11월 복된 아침 예배에 위하여 김상현 형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저희가 세상을 살 적에 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근심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주의 영광이 더 크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한량없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멘. 살아계시기에 저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려주시고 저희에게 영광을 내려주시니 그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배우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더 귀히 보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신학시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물건. 그 예배는 소중한 것을 드린다 그런 뜻이 예배. 그 뜻 가운데 대부분의 그 의미가 예배의 의미가 소중한 것을 드린다. 나의 사랑과 나의 애정과 나의 믿음과 내 소망을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향단에서 그 향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감사하는 소리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집에 와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회자 친교회가 있어서 예천까지 왕복이 한 500km 돼. 여기 또 서울 왔다 갔다 하면 일주일에 한 700km 이상을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식구 중에 누군가 하나 핸들을 잡고 같은 운명의 공동체 속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감사의 예배.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요 성도로 살 수 있게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 섬김의 예배를 이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은 히스기야의 감사의 예배입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일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줄 몰라요.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농부죠. 1년 동안 90%는 9번 하나님이 하시고 하늘이 하시고 하나는 제가 수고했을 뿐입니다. 거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히스기야는 찬양을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감사의 예물로 표현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감사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물이 있는가, 어떤 또 축복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주시고 그 땅과 그의 백성을 고쳤더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되고 가정의 회복이 되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 마음의 힐링, 치료가 되며 중한 병으로 있던 그 나라 백성들이 고쳐져요. 그리고 땅도 고쳐주세요. 참 놀라워요. 우리의 심령과 가족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셨더라. 그의 농부들은 거름을 오고 그 지난 한 해 동안 열매가 다 빨아먹어서 양분이 없어요.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퇴비를 넣고 거름을 넣고 또 좀 비료도 씁니다. 그래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지. 지난해 그 양분이 다 빠진 밭에 씨앗을 뿌리고 파종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어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을 잘 베풀어 주셔야 올 한해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 저 알라라 소망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희생의 사랑의 열매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감사예배를 잘 드리면 30장 그 20절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30장 20절에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감사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끔뜨끔하고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니라고 무관심했구나.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용기를 불끈 주셔서 주님의 일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기도를 말씀과 함께 올릴 때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거치셨더라.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나라 백성과 이 땅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를 짓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마는 겉모습 물건만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시냇물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유튜브 신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시 달리시고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그리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렀다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 용서하신 걸 믿을 때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보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마음을 열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희생하셨구나. 구원의 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약한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새처럼 되어보세요. 새는 나뭇가지가 휘청거리는 것을 알면서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네. 한 시인의 노래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휘청거리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방역당국이 휘청거리고
전염병으로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날개, 주님 부르시면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지키심과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딱 맞으면 응답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그런 목적들이, 노래할 이유들이 날마다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이후에 새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와 새 생활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으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새 생활을 위하여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가르치신 이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가르침받고 살면은 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들이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게을리해요. 근데 그의 명찰을 보니까 알렉산더 말에서 내렸습니다. 저거는 어째 나와 명예로운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훈련을 게을리했습니다. 꾀를 내는 모습을 말에서 보고 교훈합니다. 죄송합니다. 벌을 받을 지경입니다. 군대 그 용창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도소로 일반 말로 하죠. 아주 심각합니다. 거꾸로 매달리고 배를 맞고 훈련이 얼마나 고되니 모르는 형벌을 받습니다. 너는 나와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이느냐.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 알았습니다. 황제네. 훈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더니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기름 부은 왕 같은 우리 만왕의 왕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마음속에 기름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의 허물과 나의 단점을 얘기하면 그 다음 어떻게 나와요? 기름에 불이 붙었으니 버럭 화가 나면은 이거 불이 붙어요. 화산같이 폭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심지에 불을 붙였으니 성령의 불이 확 분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든지 하나님은 너의 삶의 태도를 바꿔라. 어떤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름을 또 뺄 수도 없어요. 고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새 삶을 위해 모간한 성격, 무정한 모습, 무관심, 하나님 사랑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의 성품대로 나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소망의 날로 새롭고 변찮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까지도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의 작은 모습,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만 사랑하면 어린아이의 믿음, 가족을 사랑하면 젊은이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신자까지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장성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넓은 주님의 크신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감사의 문을 들었습니다.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과 통치자들이 레위 사람들의 명령에 다윗과 선민 아삽의 말들로 노래하여 시편의 노래입니다. 주를 찬양하게 하고 그들이 즐거이 노래로 찬양하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찬양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 히스기야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렸으니 가까이 나와 희생물과 감사 예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라 하며 회중이 이 명령들을 행했습니다. 자기의 형편의 모습대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렸던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 제물입니다. 죄 용서를 위한 희생의 예물입니다. 내 대신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 대신 속죄 제물이 있어야 돼요. 대개 보통의 예물이 양이었죠. 어려운 가정은 밀가루에 서제를 드리고 비둘기 예물을 가져온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보통 가정은 양을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입니다. 속건 제물이었습니다. 잘못한 사건에 따라 속건 예물을 속건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화해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불편한 관계가 화해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해하는 그런 화목 제물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되게 추수전으로 그렇게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는 물건 대신에 양이나 솔 끌고 오기 복잡하니까 또 그건 또 원치도 않아요. 신약에는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예물인데 번제 예물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내 생에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헌신의 예배. 하나님의 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번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에너지의 원천이고 우리 삶의 근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심으로 빵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도들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데 영혼을 위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으니 마음의 담력을 얻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으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 힘이 납니다. 인생의 피곤함이 풀어집니다. 세상 살면서 잘되고 쭉쭉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한 사람들, 커다란 기업과 사업을 해서 넉넉히 사는 사람들, 그거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불평하다 보면 찍하고 미끄러져 다쳐. 근데 주님 집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지난날 날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섬긴 것보다 내 믿음보다 나의 삶보다 더 많이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심령 속에 30장 26절에 보면 그 뒤에 장 30장 감사 예배를 드린 뒤에 결과의 모습들은 30장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와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이더라. 다윗과 솔로몬은 얼마나 큰 복을 누렸어요. 다윗은
영토를 높여서 안전과 이 국방의 위대함의 대왕이에요. 솔로몬은 번영의 지혜와 번영의 축복을 온 백성에게 미쳤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 같은 큰 기쁨이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또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한 저소곳 하늘에 이르렀더라.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뚝 떨어지는 기도가 있나 봐. 이 기도에 향기가 올라가지 않고 도중에 떨어지는 기도가 여기는 보니까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한 저소곳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귀전에 물론 다 들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거는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마치 여기 기도가 향기처럼 쭉 올라가서 주님의 귀에 들릴 때 응답을 주시면 커다란 기쁨, 놀라운 응답을 열매로 맺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열매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수고와 희생과 감사 찬양과 성념과 그리고 나를 위한 것, 남을 위한 그런 열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따로 떼어넣어서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거룩한 예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로 구분되어진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진 머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 성도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며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특징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형세는 전쟁이 많고요. 지진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고 전염병이 돕니다. 사회적인 현상과 개인적인 모습은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협정을 어기며 그랬어요. 약속한 거, 이 조약 파기한 거는 온 나라의 그 습관인 것 같아요. 개인도 이런 습관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한 것, 입술로 약속한 것, 마음으로 결심한 것, 주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분의 돌보심에 변함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졌다면 행함으로 잘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어김없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살집과 마실 물과 양식을 지켜주셨습니다. 건강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어떻게 갚아야 돼요? 부지런히 갚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체림의 약속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세론자가 신학자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의 나이가 12시라면 지난 날은 11시 55분이었는데 56분, 57분, 58분 이제 1, 2분밖에 남질 않았어요. 점점 더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부지런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갚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주신 그 시간과 환경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힘을 들일 때 5이나 6개만 쓰지 말고 8개, 9개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장년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상사와 사장님이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최소한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부인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며 가족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사역에, 주의 집에서 주의 녹을 먹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있는 봉사를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우리 박 전사님께 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퇴근할 즈음에 하나님의 종의 자세, 살아있는 찬양을 준비해 드리자. 살아있는 예배를 준비해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살아있는 봉사를 행하자. 여러분의 삶도 살아있고 생기있고 충성을 다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예배, 죽은 찬양, 죽은 섬김, 죽은 믿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고 온 힘을 다하고 열정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갚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부지런히 또 열정적으로 섬겨야 될까요? 누굴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전한 신앙일까요? 세계에는 많은 믿음과 종교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믿음과 종교대로 믿는 사람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의 죄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29장 6절 역대기 29장 6절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여 그분을 버리고 주의 거처로부터 자기들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에 등을 돌리고 이 얼굴부터 여러분 사람을 배반할 때 이게 우린 배신이라 그래요. 제가 먼저 얼굴을 돌린다. 그 다음에 뭐가 돌려져? 등이 돌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 제자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습니다. 배신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얼굴을 돌리고 책상을 휙 돌려가지고 수업하고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휙 돌려버리고 뒤로 돌려 앉으면 아주 큰 일입니다. 다행히도 교회 은연이 장한 의자이기 때문에 이걸 돌리려면 참 힘이 듭니다.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해 거역하고 세상으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돈과 권세와 이 땅의 탐욕으로만 나아갔어요. 마음에 사신 우상을 두고서 그게 하나님이처럼 섬겼어요. 돈과 탐욕과 명예와 재물과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고 이런 조각 금 그 바알슨만이 우상이 아니고 마음속에 딱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탐욕과 그 욕심들이 우상 숭배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온 세계 민족들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조상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얼굴을 돌리고 통을 돌려 세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맞이하시고 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서야 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온 나라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때는 복을 누리고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 이후에는 막 번영하고 잘 되면 그때는 내 힘으로 재물을 얻고 내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큰 집에 거하고 은금이 정식이 되고 부유하고 배가 쭉 나오고 얼굴이 번질번질해지고 이게 내 힘으로 다 됐다 하면 교만해져서 미끄러집니다. 이미 타락한 거. 그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 깨닫게 하기 위해 칼과 기근구하니 칼은 전쟁의 기근이면 굶주림이고 원흉은 전염병. 온 나라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마지막 진노가 있어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얼마나 많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아프간 전쟁, 중동의 전쟁들, 테러의 전쟁들, 삶의 경쟁의 전쟁들, 굶주림의 모습,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10절에 주님의 진노가 그 심판이 떠나고 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라 이것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 딸들이 있고 아내가 포로된 10절에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나니 11절 우리의 태도 내 아들들아 이제 게을리하지 말라. 주 앞에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자신 앞에 서서 봉사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그분을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온 힘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갚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찬양으로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행함 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감사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30장 역대기 30장 8절 너희는 이제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교만하며 겸손한 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입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들판에서 진리를 주실 수 있어요. 뻣뻣하고 꼿꼿한 목이 곧고 허리가 꼿꼿하면 주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진리의 들판에서 진리들을 쭉 놀려놓으셨어요.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면서 그걸 모아야 돼. 기근에 그 고난 그 시간에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들 널려있는 영혼들을 모아야 돼. 그것은 겸손의 태도 아니고서는 거둘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가평에 그 옥수수밭 체험이라고 다 한 뒤에 옥수수가 다 마른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굵은 것들은 다 추수했는데 이 꼭대기 보니까 이만큼씩 된 옥수수 열매들이 있어요. 한 대에 한 줄기에 옥수수는 한 줄기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쪽 저쪽 끄트머리 해가지고 보통 잘 열리면 보통 3개씩 열립니다. 1번, 2번은 굵어요. 3번은 좀 작습니다. 끝에 손이 안 닿아서 그런지 그걸 남겨놨어요. 여인이가 그걸 봤어요. 할아버지 옥수수 그랬어요. 어따 보니까 아주 실해요. 그런데 놀란 것은 1번, 2번 때에 있었던 3번 때도 물론 이 바람이 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누워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잎사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같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발에 툭 챙겨 보니까 굵은 1번, 2번 옥수수 그 정상 상품이 그냥 널려진 것이 밭에 많았어요. 이것도 1번, 이것도 2번. 그 속껍질을 이렇게 까보니까 쓸만해요. 쪄 먹을 수 있고 뻥튀기 돌 수 있고 밥에도 넣어 먹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주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리 숙여야죠. 허리 숙이고 앉아서도 까고 열매를 가져와요. 이만큼 얻었습니다. 뻥튀기 튀겨올 때가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겸손하고 이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해서 주 앞에 숙이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에겐 물리치고 시험에 이미 빠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앞잡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로 드리고 봉사로 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써주십시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기 어려운 그곳, 힘든 곳, 고생스러운 곳 보내주셔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거룩히 구분하신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주인 하나님을 섬겨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이 진노를 잠잠케 하시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절에 너희가 만일 주께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너희가 그분께 돌아오면 자신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 가운데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주 앞에 돌아와 예배를 드리며 심령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지만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비하고 이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자들도 있더라. 그들에게는 그러한 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19절에 곧 마음을 예비하고 하나님 즉 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정결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히스기야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마음을 고치시고 가정을 고치시고 분위기를 고치시고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연약하고 서로 상처당한 그 가정과 교회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회복의 축복과 아울러 선한 지식을 주십니다. 30장 22절 히스기야는 주에 관하여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모든 의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였더라. 그들이 명절 내내 이래 동안 먹으며 화평 업무를 드리고 주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자백하는 말을 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그 심령 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면 우리의 성격이 고쳐지고 습관이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가 밖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행함의 열매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위로의 말씀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남을 해치게 하는 나쁜 생각과 험악한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그 심령 속에 은혜를 베푸는 말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지식을 날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여 버립니다. 자백하는 말을 하였더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십니다. 양심의 가축에서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합니다. 심령 속에 열심과 큰 기쁨의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됩니다. 놀라운 감사의 예배의 결과물입니다. 26절, 27절 예루살렘 살렘은 평안이고 예루는 도시, 평안의 도시, 큰 기쁨의 도시로 다시 바뀝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차지하는 나라가 근본이고 총통이고 인정을 받습니다. 세계 중앙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슬람이고 기독교고 모든 이 종교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종교전쟁을 많이 일으켰는지 몰라요. 700년, 800년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그들의 목소리를 그분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또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1장 21절 22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 삶에 그의 삶의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31장 21절 20절 21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두루이같이 행하되 자기 하나님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르고 참된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서나 율법에서나 명령에서 자기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도들 생활에서 대인관계, 가족과 형제들, 이웃에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보여보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올바르고 선하고 참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잘 맞춰서 하나님께 응답이 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생애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11월 한 달 이날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감사와 예물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겠다고 결심하며 우리의 선한 기도, 올바르고 정직한 기도와 우리의 삶의 생활의 열매도 주 앞에 보여드리며 입증하여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